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여기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히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잖아요. 거기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얼마나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신이 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해 갈라지면서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이었더라면 해루질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신이 났을 거예요.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그 장소, 그리고 마른 땅이 된 그 장소를 지날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물론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밤에는 불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자기들의 그 모든 환경을 제어해줍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이었던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그 만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특식으로 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한 번이라도 내 인생 속에 맛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나를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런 기적,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시간. 또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제사장 국가라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빠지게 되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체험이 없는 우리들도 그런 체험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해왔는데 이분은 참 험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분이었었는데 험하게 살아서, 그런데 이제 교회 전도를 해왔어요. 이분은 글도 잘 배우지를 못했고 그냥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또 맛있는 점수를 준다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교회를 왔었는데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아픈 것만 콕콕 찔러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기의 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듣다 견디다 못해서 뭘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젊은 목사, 그때만 해도 내가 좀 젊었었나 봐요. 젊은 목사 멱살 잡고 한번 사람들 앞에 패대기 쳐야 되겠다고 일어서려는 그 순간에 그분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강단의 양쪽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아니,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다면은요,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펄펄 뛰는 신앙.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가 경험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체험이 없는 우리들도 우상숭배는 안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이 없더라도 신앙생활 굳게 잡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일이면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아멘이시잖아요. 아니 왜 구약시대 사람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니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걸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평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구약시대의 그 신앙인들과 오늘날 신앙인에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구약시대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성령님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다르다는 말이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존재 방식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쉽게 말한다면요. 성도들 위에 성령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요. 이 한 남자는 하나님이에요. 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인 여자를 선택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두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신부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부가 이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요. 손은 잡고 가지만은 가끔가다 신랑에게 눈을 맞추기도 하지만은 신랑에게 눈을 맞추면서 신랑 사랑해요 하지만은 바람기가 있어서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만 바라보면은 손은 잡고 있는데 그 남자를 시선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잡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하는 게 뭐예요? 어딜 쳐다봐 하고 뒤통수를 하는데 쳤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당신밖에 없어요 하고 또 가요. 그러다가 또 다시 멋있는 남자만 보이면은 또 다시 자연스럽게 그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결국에는 그 손을 놔버리는 것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똑같아요.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신부를 삼아주었단 말이에요. 신부를 삼아 신랑과 신랑이 가는 길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경험이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을 보니까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손을 놔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더라. 역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만 잡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 가슴 속에 성도들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구약에는 그들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들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들 안에 성령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연속극에 무슨 파리의 연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애기야 하는 이런 말 가끔가다 들었잖아요. 우리 애기. 그러면서 거기에 또 유명한 말이 있었어. 무슨 말인지 뭐 아닙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희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대사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 안에 여러분 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을 느낍니까? 마음은 느껴요.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느낄 때도 있지만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의 약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특별한 신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특별한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요? 특별한 사람들. 이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공식적으로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 다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 보면은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특별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떻죠?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구경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특별함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이 구도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건져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택도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멀리서 막연하게 구경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게 바꿔졌어요.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구약시대 때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왕, 사무엘, 이런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과 동일한 특별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구약시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신약시대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시대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구약시대 때와 동일한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또 특별한 장소가 있었죠?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입니다. 성전이 그러면 요즘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 지금은 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죠? 물론 교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장소라는 거.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고통을,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다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세웠다. 그게 너희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해낼 일은 뭐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었죠. 기도원 같은 사람들은 열등감, 패배감, 거절감들이 가득한 사람이었잖아요. 도저히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죠.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능이란 헬라어 단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죠. 다이나마이트. 굉장한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두나미스란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힘, 능력, 역량 이런 거예요. 신체적인, 지적인, 또 이런 영적인 힘 이런 것이 역량이 주어져서 모든 일을 가능성 있게 바라보게 하는 것.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뭘 주는가 하면 가능성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란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려면 꼭 뭐 하는 게 뭐죠?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분이, 그 변호사가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담당해서 완벽하게 일을 해야 돼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죄를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 이 보혜사란 말이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리한 만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한계를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공부할 때를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낙심과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분은 나의 보리사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짐을 그분에게 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잘 못 맡겨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잘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가 부서지기만 하면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고칠 수 없는 걸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난감.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새로운 곳을 살지 않습니까? 맡기면. 그런데 점점 이제 맡기는 것이 등한시 됩니다. 온논하지 않아요. 지금은 점점 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떠안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었을 때에 그 문제를 자기 혼자서 끌어안고 끙끙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힘들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여서 상심하고 지낼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유행하는 그 병이 있잖아요. 우울증. 또 스스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면서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혼자서 상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동업자 되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하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못해요.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내 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나도 나를 그렇게 탄식하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내 문제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도 해줄 수 없고 자식도 해줄 수 없고 아내가 해줄 수 없고 남편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문제를 성령님은 자신의 문제를 여기며 받아들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로마서 8장 28절 자 그렇게 성령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건 고난이건 환난이건 질병이건 물질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선이란 말은 뭐예요? 좋게 만든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성령이 붙잡아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신분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 혼자 못 사니까 내가 같이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가장 크신 분을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길 갈 때마다 참 막힐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에 막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작은 문제에 막혀요. 그런데 참 문제란 게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앞에 오면 다 큰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진짜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요 내 손끝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것이 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실 보면 문제는 다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또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영이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자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과 동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운다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누리고 아니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더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올리는 이 삶을 보여주는 이 축복의 주인공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